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계 가운데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나면 가족이라는 최초의 관계를 가지게 되죠. 또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죠. 또한 우리 같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나 서클 등으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심할 때는 관계 때문에 소속된 공동체나 그 단체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관계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맺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책들도 나오고 또한 그에 대한 강좌도 열리곤 합니다. 근데 요즘 출판되는 책이나 아니면 강연의 트렌드를 보면은 놀랍게도 자존감을 높여라, 혹은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혹은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해라 등의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의 핵심은 나와 상대방 가운데 특히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가정에서도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회복되며 학교와 직장 모든 곳에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원인이 바로 죄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기뻐함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셔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바로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으시다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복음이 없이 율법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평온함 가운데 율법도 지킬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복음을 굳건히 믿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와 대언은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 중
어느 한편에 딱 서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둘 사이를 역할을 중재하죠. 하지만 대언은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쪽에게 변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쪽 편에서 대언을 하실까요? 놀랍게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주고 대언해 주십니다.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음 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다고 봐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칭송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관계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관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만들죠. 죄는 관계를 상하게 하고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시고 슬프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바로 대언자께서 치르신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로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죠.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강한 의지를 발동하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동생들이, 자신의 형제와 가족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죠. 곧 우리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보다와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돌이켜 회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언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이시다라는 이 위대한 복음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 동력이 되기도 하죠. 오늘 설교의 복음과 적용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신과 피조물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종교도 신과 피조물이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관계는 기독교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맏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치 트럼프를 아는 것과 제 아들 광현이를 아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압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누리고 교제할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리는 교제가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그 사귐을 함께 나누자고 함께 누리자고 공동체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가 되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요한은 너무 행복했죠.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도 화평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력이 복음인 사람은 수직적 관계가 화평하게 될 때 수평적 관계도 화평하게 될 수 있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실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깊이 누리세요. 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도 깊이 누리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른 이들과도 화평을 누려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